챕터 17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은, 큰 제목은 왕의 영광입니다. 왕을 시험하거나 아니면 왕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왕이 어떤 분인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어차피.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미리 여기 변화산 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모습이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그 주권이나 그런 광채, 그런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모세와 함께 보잖아요. 그죠? 모세와 함께 그 자리에 가서 되는 거고, 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함께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됐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걸 어떤 산의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또 산이 어딘지도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모르죠. 오랫동안 모르는 상태로 와 있는데, 변화산에서 변모되신 사건이 16장에 있었던 만 6일 후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완료하시는 그 시점, 한 주간이 이제 6일이 아니라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료하는 그 시점에 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해준 거다. 이 사건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부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되지도 않으셨는데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부활되기 이전에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꼭 부활을 되어야만 부활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 보일 수 없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이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드려야만 되는 거거든. 그 전부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성된 주님의 모습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야. 왜? 아버지가 함께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영이 같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미 그는 모든 생명을 다 가지셨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고, 그런데 인간 쪽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가 안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지 않으시고 아직 부활이 안 이루어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응? 이미 다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회고한 성경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큰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큰 영광 중에서 그러한 소리라 그에게는 일리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기록한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변화산 사건, 이게 변형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순환, 그리고 승리, 영광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죽음에 승리하셨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영광을 나타냈죠. 이 세 가지가 쭉 이어지는 사건인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광으로, 승리로 영광으로 끝나는 거죠. 순환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삶도 결코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로 들어가는 거죠. 고난을 받으면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이 영광을 만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삶이 힘든 일 자체를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거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십자가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만드시는데, 이 변형은 예수님의 승리와 장차올 왕국의 영광을 행동으로 예언하는 모습이다. 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 예수님께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예수님이 나가서 더 모든 성도들의 승리를 위한 그러한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실 때에 나타날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 영광의 정도가 완벽하다. 부활이 되면 완벽하죠. 죽음이 지배하는 자고 죽음이 그를 이길 수가 없는 완벽한 자리에 세워지는 거고, 예수님의 순환을 당해도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용기와 희망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야. 그 사건을, 변화된 사건을. 근데 거기는 꼭 세 사람만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제한을 시켜요? 믿음이 있는 사람. 제자들도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제자들도 이렇게 상위급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감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해도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가까웠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처럼 반항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은 진짜 몰리에로 나타난 것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하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된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재림을 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16장의 맨 마지막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이 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속죄를 받잖아요. 속죄를 받으면 아들이 되잖아요, 아들. 그리고 부활을 입으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왕을 다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부활을 잘 모른다 그러면 아직 잘 모르는 거야, 그게. 아들로 태어난 건 알 수 있어요. 속죄가 이루어지면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씨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영광을 다시 찾아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세웠던 그 영광을 다시 찾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면 권능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왕권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이 그냥 동시에 하나로 딱 된 거잖아요. 부활 따로 있고 죽음 따로 그런 게 아니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연결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예수님의 속죄를 알게 되면 부활도 연결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 들어가셔야 돼. 응? 그래서 이제 부활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회복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 나는 왕과 아들의 그걸 갖게 되는 거지. 근데 고난은 아직 없다. 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까지 가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고, 거기에 부활의 힘에서, 부활의 권능이 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완성하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제 완벽하게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드러내는데, 그 성령이 드러나는 방식이 예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이나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공용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 됩니다. 응? 부활이 되어지고, 부활이 완성되고, 그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증인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랑이 완성돼서 자기 걸 하지 않고 다 나눠 쓰는데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사랑이 완성됐죠. 사랑의 모습도 완성됐지. 부활의 권능도 나타나지. 성령의 권능도 나타나지. 그래서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면 이게 이제 교회가 증언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가 성령 받을 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거예요. 다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권이라는 말 썼어요, 여기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딱 17장에 딱 넘어가면 왕권을 가지고 보여지는데 그게 뭔 모습이야? 변화산의 모습이야. 이 모습 외에는 보여준 적이 없어요, 다른 걸로.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제자들에게. 그렇죠? 이 부활이에요. 부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자 중에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을 지칭하는 말씀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큰 1번에 영광의 왕으로 변모하심. 영광의 왕. 그냥 왕이 아니야. 영광의 왕이야.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 자, 작은 1번은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심. 마태복음 17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만 데리고 가니. 주님은 12제자를 훈련하셨는데 항상 12제자를 다 데리고 구역한 것은 아니고, 복음서에서 이 세 사람을 12제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말하고 있는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항상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다는 거죠. 이러면 야이로 딸을 치료할 때도, 회장당의 딸이 살아날 때도, 또 종말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설교할 때도, 마가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나왔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도 세 사람만 갔어요.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러고 세 사람만 데리고 딱 가는 거예요. 다 안 따라왔어요. 자, 이 예수님은 세 제자만을 택해서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더 깊은 사람들은 사명이 더 큰 거예요. 야고보 같은 사람은 빨리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못했죠. 헤롯한테 미리 죽어가지고. 근데 요한 같은 사람은 밤모선에서 있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나중에 요한 1, 2, 3 쓰잖아요. 요한복음도 쓰지. 요한계시록도 쓰지. 어마어마한 성경을 쓰잖아.
마지막 발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만큼 더 있어요? 더 정확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변한 사명이죠.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사명을 했잖아요. 딱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도들은 그들의 사도성을 확실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위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들을 특별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대체로 어디로 주로 가셨냐 그러면 전부 그 대체로 죽은 자를 살리는 데 가셨어요. 달리다고 봤을 때 거기 소녀가 일어나 거기도 있었잖아요. 세 사람만 들어갔죠. 응? 물론 이제 나사로 살릴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거기는 특별히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 다 같이 갔었기 때문에. 따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거기는. 그냥 같이 가야 돼. 같이 갔는데 게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같이 가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준비를 못했죠.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치는 모습이 거기서 왜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기도하지 못한 모습이 딱 나오죠. 뭐 졸려서 못했네. 뭐 그날 피곤해 못했네. 성경에 그렇게 써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안 피곤했겠어요? 예수님도 피곤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데 못하고 준비 안 돼서 나중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중심이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도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준 사람들이 딱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의 중심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영적인 사람을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뭐 누구를 이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영적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된 사람이 서가지고 중심에서 이렇게 일을 잘 못해주면 그 밑에 사람도 힘들고 중간 역할을 못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지. 내가. 전화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고 딴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거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보면 이게 잘 받아들이고 잘 영접하면서 올바르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욱 은밀하게 깊게 사역할 때에는 모든 제자가 아닌 몇몇 제자를 선택을 해서 택한 사람 중에서 그를 데리고 가셔서 그분이 하시려는 것들을 그들에게 아주 깊이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훈련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다. 그 세 사람만 주실 은밀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신 거라는 거야. 이것도 부활이 된 것도 이게 죽음에서 부활하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죽음의 문제는 과거에 다 지금 봤잖아요. 뭐 또 죽은 자 살리는 거 몇 번 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데리고 간 거야. 부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 자들처럼 예수님의 기쁜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우리도.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죠. 그리고 특별한 훈련 이상이 돼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봤는데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봤는데 이야기해야 되죠.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다음에 두 번째, 작은 이번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마태복음 17장 1절,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구원 사역이 있잖아요. 구속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하고 그것을 논의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겠죠. 알고 계셨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더 완벽해야 되는 것 때문에 관계가 아주 조금 틈이라도 주면 안 되거든요. 사탄의 역사로 깨뜨릴 수가 없으니까. 완벽하게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온전함을 다 가지셨음에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의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아시고 저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끝까지 주님이 하시는 것은 끝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 것 같이 다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영광을 뵙기 위해서 공적인 자리는 피하셨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될 모습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신 다음에 변모가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때때로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같이 다니지 모든 사람 다 그러면 더 잘 배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떨어져 있을 때가 몇 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몇 번 나오는 그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져서 기도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들한테도 너희도 가서 기도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기도를 몰랐던 것이죠. 성령이 역사 없이 기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무척 힘들어요. 그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안 가르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건 가르쳐요. 그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건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고 들어갈 때는 너희도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질 않으세요. 아직 기도를 못 배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 기도하라. 사실은 말씀이 딱 떨어지면 기도는 하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기도할 때가 왔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할 때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를 하질 않았어요. 하라고는 안 하셨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는 안 하셨단 말이지.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회복된 자리에 찾아야 사실은 완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잘 못 이해하니까 빨리 기도를 해서 좀 더 빨리 받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기도가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은 기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완전한 기도가.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은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신앙생활도 너무 쉬워집니다. 재밌고 막 흥분되는 거죠.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을 남보다 먹는다 생각하면 어때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응? 먹는 것만 주로. 새로운 것을 먹는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항상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나와요. 계속 새로운 게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막 그거 보고 싶어서 너무 좋지. 응? 많이 먹고 싶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것도 제자 3사람만 데려갔으니까 따로 높은 산에 가시면서 그 사람만 다 데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거지. 다시 그들은 그들의 심령에 들어올려 옛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 고린도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가려고 하면 그 높은 곳에 가려고 하면 그들이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야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거기 가서. 읽어보면 전혀 못했죠. 무슨 집을 새를 짓자서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잖아. 이해를 못하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준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맛보고 몰랐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베드로후서에 써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것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 그때. 그것을 기억하는 거지.
그 전에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작은 3번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변형되신. 자, 2절로, 마태복음 17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자, 예수님은 지금 상황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상황이라고? 근데 그 변형된 모습을 누구에게 보였다고?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거지. 그들에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그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려놨잖아요. 예수님 모습은 변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셨고,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를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자, 이거 모세는 이제 이게 전통적인 그 모세에 대한 해석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의 예표를 하는 인물이다.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다. 근데 이것은 모세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계명을 하나님 내려줬죠. 그 계명을 받아서 이루는 거. 그래서 사랑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모세. 더 깊이 들어가면 근데 그것은 잘 모르죠. 일단은. 그다음에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선구자로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들은 거의 없죠. 그리고 엘리야가 뭘 썼다든가 이것도 없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일을 하다가 사라지는 모습으로. 어디로 올라가요? 열왕기가 딱 펴보면 불술의 불말을 타고 어디로 올라가요? 승천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승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사역이 있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켜서 사랑을 완성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야. 이것은 오브세가 나오는 거야. 뭐 율법을 좀 무슨 메시아 예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살아서 부활돼서 천국에 올라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완전한 거죠. 예수님이 그 앞으로 이룰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두 사람을 작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이 완성되면 사랑으로 되는 거고요. 사랑이 오기 전에는 뭐가 될까요? 그 율법이 뭐가 돼요? 사람에겐? 일반 사람에겐. 여러분 그냥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 이를테면 이런 거야. 아담이 타락을 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 왜 줬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면 아담이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해서 이거는 지켜라 하고 그 법을 다시 준 거죠. 그러니까 법을 줬어요. 법을 줬는데 그 모습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못 지켰잖아. 일단 타락에 대한 얘기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것은 보면 안 돼요.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뻔하니까.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긴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왜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했느냐 그건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 거의 못한 사람 대부분이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딱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말씀을 지킨 자가 없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힘든 건데, 그래도 물어보지도 않을 테는데, 그건 뭐냐면, 어차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자, 저주받은 사람은 또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주는 방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게 하려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나열돼서 계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고 그 계명을 이제 모세에게 주어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럼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죠. 그럼 저주에서 해방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저주받은 자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야 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메시아가 오실 때는 율법을 아는 사람은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든지 말든지. 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 그랬잖아요.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 전부였으니까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 준 거래.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뭐가 나오는데? 물론 예언도 나오지. 예수님 태어난다, 뭐 한다, 이런 게 나오죠?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전부죠.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것이 많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룰 것인데, 나중에 이룬 다음에는 그게 이제 완전히 되지만, 그 전까지는 저주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로 사람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됨을.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께 처음 주셨던 말씀을 어겼더니 진짜 죄인이 됐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없네. 제사자들밖에 없네. 하나님을 받아주셔야 되네. 긍휼이 필요하네. 하나님 인자가 필요하네. 그러면 나도 인자를 받게 되면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를 베풀어야죠. 인자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그것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구약시대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응?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된 모습, 죽음에 속한 저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다. 응?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계명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승기를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준 게 같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사람들의 출현은 예수님이 아들이고 어떤 대망하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을 실현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해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 각기 구약에서 율법과 예언의 대표로 나와 있고 복음의 대표자인 예수님과 비교하는 성경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승천한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은 오늘까지 아는 자가 없고 신명기 3장 5절로 6절에는 모세의 무덤을 모른대요. 묻혔는데 모세는 승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무덤을 모르고 한 사람은 승천해서 없고 무덤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호렙산에도 갔었어요. 여기 성경 보면 그 열왕기상 19장 9절로 12절에 그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약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다시 나타나리라고 예언됐던 인물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 여기 본 두 군데가 모세한테는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신명기 18장 15절 19절에는 나와 같은 선자를 보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 말씀이 써 있거든요. 말라기 4장 5절에는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를. 그리고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나타나리라고 약속했던 사람이 첫 번째는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엘리야가 직접 안 왔잖아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자 요한이.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이제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성시킴으로써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합쳐지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자, 본문에 세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 내에서 마태는 마가는 이런 세 사람이 다 같이 있었다고 공통된 그런 공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누가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이점이 뭘까? 여기가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잘못 쓰여진 아니잖아. 자, 누가복음 9장에서 잘못 쓴 거지, 이거. (31절에)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제할 것을 말씀하신.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모습은 영광 중에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걸 말씀하셨다는 것이 첨가되어 있어. 다른 성경은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만 다르게 써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다는 말은 똑같은 통일성이 있는데 여기는 그 말이 더 첨언되어 있으니까 더 정확하죠. 돌아가신 것도 예루살렘이 그 근방이잖아요. 그건 뭐 틀린 말이 아니니까. 성경은 너무 정확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4번입니다. 이제는 작은 4번에 들어가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오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는 일시에 흥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다 그랬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막을 짓자는 얘기는 계속 살자는 얘기죠. 꿈과 같은 이야기죠. 그 변하던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속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시간이 좀 안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대로 천국을 가야지 안 지나가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거라. 당시 아랍인들은 존귀한 자를 만났을 때 존경과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장막을 쳐주었다 그럽니다. 열왕기하에서 보면 사람들이 오면은 막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잠을 자라고 머물러 가시라고 막 이렇게 초청하는 거야. 응? 그들이 이제 너무 이제 잘 되어진다는 의미야. 그게 좋게 바라본다는 얘기죠. 호의적으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표현을 했어요. 짓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절을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 아무리 예의를 지켰어도.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그들이 하늘의 개입으로 즉각 무시됐다는 거죠. 보면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된다잖아요.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걸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고가. 그러면 또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거 받으려고.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신비적인 것만 체험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아주 소수는 있어요. 대개 이제 이게 피난처를 찾는 거야. 이제 현실 삶이 힘드니까 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세상에서 그 편안한 즐거움 행복함은 일시적이잖아. 남자친구로 만나서 그냥 그게 계속 좋겠어? 그러지 않아. 응? 그러니까 가정 뭐 이게 생활한다고 해서 계속 좋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건 남녀 관계로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완전한 게 없어. 그러면 세상에 좋은 게 뭐야? 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행복하던가요?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을 많이 가져봤자 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들이야. 이 땅에도 예수님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한 것이 그 사람한테 계속 살아있지는 않아. 어느 부분까지는 기억에 남아있고 감정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건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걸 계속해서 안에 머물러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뭐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너가 육체를 가지고 그런 자리에 계속 살면 어떻게 돼? 예수님은 부활의 일을 하기 전에 부활의 모습만 보여줬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가지고 볼 자들이 있는 그 볼 모습만 보여준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닌데 베드로는 지금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쁨, 평안함, 욕을 찾으려고 영적 체험만 요구하는 사람, 이 신앙이 말씀에 비춰보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빈자리가 훨씬 많아요. 할 일이 훨씬 많은데 세상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할 일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거야. 세상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나는 이게 좋아. 난 여기서 살 거야. 그래서 이제 되게 그렇잖아요. 사회가 힘들어지면은 교회를 찾는 데잖아요. 사회가 풍족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네, 세상의 것들이 좀 채워지니까 그렇게 고달픈 게 없어. 뭐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다 할 수 있잖아.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족이 되잖아. 근데 거기에는 찾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 근데 영적 고갈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과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물질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물질이 나를 부하게도 못하고 높이지도 못하고 어떤 역할도 못하는 거 아는 사람들은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걸 사용하지, 사람들에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힘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이 없는데 나를 인정해준 사람이 없으면 특별히 신앙인 중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 신앙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종종 나오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도 이제 부활을 입어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만 그냥 좋아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것을 더 전진된 상태를 기대하지 않고 그 사건을 축으로 해서 모든 사역의 원칙을 삼아간다면 이제는 베드로는 무슨 사역하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역만 하겠죠. 구원 받는 거 너무 없어 이제. 그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산 밑에서 9 제자가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서 어려움을 겪고 당하고 있는 그 하나들을 도와주려다가 낭패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아래에서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능력이 없냐고 막 이러는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상태인데 거기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기 있는 목적이 아니에요.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거기는 그걸로 끝이야. 그거 보여줬잖아요. 이미.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거기 머물면은 안 된다. 왜?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기 때문에 말씀을 행해서 말씀으로 내가 부활을 이루기 때문에 말씀의 죽음으로 사는 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되는 거, 산이 있는 게 아니야. 내려가야 되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의 말을 들으란 말은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제시해 준 것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따라와야 할 그런 대상들이지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이루셔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베드로나 누구나 거기서는. 그게 먼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늘 서두르고 충동적으로 응답하는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너는 말하지 말고 아들에게 들으라. 응? 너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야 될 말은 지금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더 궁금해져야 되는데 그 있는 자체에 대해서도 좋아하고 거기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들이 베드로도 피난처를 찾는 느낌이에요. 꼭 나도 아마 나도 나이가 예수님보다 훨씬 많을 텐데 막 10살도 더 차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많을 텐데 세상에서 자기들 인정해 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잔뼈가 그 어우러서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달픈 생활에서 좀 피난처 와서 처음 것을 맛보게 되니까 막 너무 황홀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거지. 그런 인간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가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말하지 않고 죽게 듣는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말씀 들으면 좀 이해가 될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행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지켜서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루어지면 말씀이 반석이니까 반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거기다가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거잖아요. 응? 환란풍파 내려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지켜가야 되는 거죠. 행하면 됩니다. 이 문제가 베드로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제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거 안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법 행하는 사람들은 안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대로 안 돌아갔죠. 지난번 내가 불법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법이 어떤 말이다? 우리 한국어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 말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가지 않는 거야. 응? 어그러져 있는 거야, 상태가. 자, 여러분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아야 돌아가잖아, 이게요. 근데 이게 어그러져 있으면요, 안 돌아가. 아무리 한쪽에는 돌리는 한쪽은 안 돌아가. 그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는 뜻이잖아.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말씀을 줬는데 말씀대로 안 돌아가. 자기 방법대로 살아, 나중에는. 자, 기도면 다 되지 뭐가 필요해? 기도만 열심히 해. 죄지 않은 자잖아,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말씀과 함께 가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해서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뭔 행했어? 능력은 다 행했단 말이야.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알지 못해. 주님이 말씀 주었을 때 따라갔으면 그들도 불법을 행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말씀을 따른 자들아. 이래야 되는데 거짓한 자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게 여기서 이게 결론을 내는 게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이어졌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차이점이 뭔지 알겠죠? 그 거짓 선지자 안 되려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꼭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함께 가야 돼. 그러니까 어그러지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는 안 움직여.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는 안 움직여.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말씀을. 응? 불법을 행한 정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안 되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부흥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삶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안 돌아가는, 함께 걸어가지 않는 거지. 그래서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안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계속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와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경 말씀 읽었다 지켜야지 지켜지지 않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들어야 지켜지나? 밥을 먹었다고 밥을 바라봤다? 여러분, 저 밥은 무슨 밥이네? 맛있겠네? 그리고 있다고 배가 불러요? 먹기만은 배가 불러요? 소화를 시켜야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먹고 소화시키는 것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 것이 던지돼서 내가 소화돼서 그 영양소를 흡수해서 쓰는 것처럼 나의 삶도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응? 그렇게 돼야 능력으로 사용하세요, 우리를.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쉬워진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소화를 완전히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지. 왜? 읽어 잘 안 되니까. 읽었는데 그치 완전히 됐으면 더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건 잘 안 찾아지잖아. 그 찾으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찾는 자보다. 그렇죠? 그래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고 딱 찾아졌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다 알았으니까 믿고 지킴이 더 중요하잖아.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게 알아지지 않고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찾는 거잖아. 기도를 통해서. 계속 묻고 대답하시는 거. 네, 여러분도 그런 소화력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이 그냥 꽁충꽁충 뛰는 것처럼 잘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막 소화시켜서 끝까지 살아주면 뭐 지킬 때까지 막 해보는 거지. 막 안 느껴지니까. 뭐 이루 사랑하라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도 이제 정말로 사랑이 안 되니까 이걸 지킬 때까지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이 막 일을 해줬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 행복감에 올 때까지 해주는 거야. 지켜가는 거야. 아, 이거구나.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알아졌어. 그 사람은 그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시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은 못 살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읽든지 간에 두 번, 세 번 익숙해지면 더 빨리 알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실제로 삶으로 살아보면 한 번은 두 번 실패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성공이 된단 말이죠.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가르칠 때만 이렇게 얘기해요. 평상시에는 얘기 못해. 설교 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잡다한 얘기를 갖다가 다 못해주잖아요, 정확하게. 응?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대가 분명히 옵니다. 변화대가. 실패할 거예요. 많이. 요한에 아직 없으니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실제로 해보면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신앙. 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잠깐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한 번씩. 하나님 딱 열어주시면 그거 가지고 쫙 얘기해주잖아. 한 30분 얘기하고 막 그러죠. 응? 자, 그 다음에 율법과 예언의 대표. 근데 율법과 예언의 대표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야 되냐?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는 거야. 제자들의 눈에 누구만 보였어요? 17절, 7절에, 아니 8절. 11장 8절에? 그렇죠.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일이지 모세와 엘리야가 할 일이 아니야. 예수님 할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은 따라오기만 되는 거지. 너희 말하지 말고 예수님 하신 말씀만 들어.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겠어요? 응?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정확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님이 손을 대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눈에 딱 엎드려서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잖아요. 그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고. 이 모습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과 무엇에? 모든 계명이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지켜야 되는 명령. 우리나라의 말 아니고 원어적으로 내가 말씀드렸어. 그걸 다 알면 참 여러분이 설교하겠지. 난 내가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나와 있잖아요. 그건 율법과 선지자가 이 말씀에 매달려 있다 그런 뜻이었어요. 22장 40절. 여러분 찬양도 나와 있는데 두 계명이 나는 그거 딱 살아서 말했는데 이 두 계명이 언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매달려 있다는 거야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이게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예언과 이게 이 율법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야. 그 말씀에. 그 밑에 있다는 거야. 요것만 다 이루면 율법과 선지자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에게 이미 인정을 받은 의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로마서 4장에 나오죠. 4장에. 율법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무엇과 무엇에? 율법과 선지자의 인정을 받은 거다 있죠. 로마서 4장에 나와요. 4장에. 3장 22절. 내 기억으로는 22절, 3절 거기쯤 나오는데 22절인가? 20절 안 넘어가나? 21절이죠? 그렇죠? 율법 선지자의 경륜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가진 거예요. 율법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율법 선지자가 이미 다 해놨던 거예요. 그건 이미 예수님이 가져온 거야. 그거 완성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경이 딱 연결됐죠. 그걸로 쭉 연결됐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도, 선지자 예언, 율법의 그 말씀도 전부 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율법과 선지자도 거기에 붙어 있는 거다. 응? 대로온 대로 매달려 있는 거다. 이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계명이. 그치,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그렇죠. 자, 작은 5번째, 이거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거의 될 것 같아요. 작은 5번째, 십자가를 지심과 영광의, 상관성. 이제 성경은 이제 여기는 직접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연결되는 걸 좀 얘기하려고 십자가와 영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이 신약 성경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주님을 존귀한 자로 그 말씀을 경청히 할 자로 인정하는 상황이 3번이 나타난다 그래요. 3번이 예수님은 뭘 하라고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죠? 여기도 말씀하시죠? 내 기뻐하는 종,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선지자에서 얘기할 때, 내 사랑하는 종에게 내 영을 주어 할 때, 거기에 보면 기뻐하는 자란 말씀, 내 기뻐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도 그 말씀과 또 연결이 안 되니까.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한 12장 12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게 나와 있죠. 기뻐하는 자 바로 그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그거예요. 18절에. 12장 18절.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타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죠. 네. 성경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걸 하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세례받고 강에서 올라올 때 그때 나오고요. 그럼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늘의 미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도 예수님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말씀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상황이 세 번째 장면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는 지금 요한복음을 섞었으니까요.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은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즉적인 장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게 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서 메시아로서 면모를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메시아의 인증 역사가 나타날 때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는 십자가를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실 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죽으러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닌데 요한은 세례를 받는데 요한은 세례를 받아야 할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인들이 회개하는 회개를 예수님 하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회개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뭘로 들어갔다는 거야? 의인인데 죄인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리를 내려놔야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인데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맞잖아.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오십니까? 그러잖아. 그 말이 맞는 말씀인데 요한도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누군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죽는 위치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변화산도 지금 보여준 것은 변화산의 모습은 부활의 모습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죽는 모습이잖아. 그럼 요한복음 12장에도 하나님의 미리 된다고 했잖아. 거기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위치는 틀리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 부활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만 그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한테 심겨지는 게 하나의 미리인데 이제 우리 보통 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많은 생명이 저들이 태어났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미리 그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되는 거지. 주님의 제자들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근데 이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왔을 때 나타난 공통점이 십자가다. 그럼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겠다고 말씀하셨거나 혹은 실제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무죄한 분이 죄인으로 자기를 낮추셨을 때에만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죽을 때에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부활의 주님 것도 드러내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분명히 존귀한 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돌려주는 거야 그들에게. 그냥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죠. 그럼 사역에서는 어떤 것이 나타날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는 자다. 우리 사역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인정받으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리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니까. 메시아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인정받으면 좋겠죠. 인정받으면. 그리고 또 언제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냐 그러면 언제였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영광스럽게 돼요? 죽음으로 들어가게. 그렇지. 낮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만 영광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은 올라가요.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내려놓으면 올라가요. 올라가 있는 사람은 내려요. 너 낮아져야 네가 겸손해져야 은혜를 받게 되니까. 반대가 돼 있는 거니까. 근데 겸손한 자는 올려요. 왜? 너는 이미 내려왔으니까 올려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려야 되냐 그거. 그래서 내릴 때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물리치신다 그래서 나오는 거지. 자, 세례받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게 했을 때 그때 주님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왕국이 고난과 영광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변화산 변모의 모습에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구속사역을 이루셨어요. 제자들한테 따라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이렇게 갔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오라 그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는 질 수가 없잖아. 예수님 진 십자가를 따라서 질 필요가 없잖아. 주님이 진 십자가 하나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또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지켜서 죽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입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 한 분한테는.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은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지기로 결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형상이 변화되는 은총을 우리도 갈망해야 된다.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는 길을 다 가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주님이 높이질 않으세요. 성경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내가 낮아졌을 때만 하나님은 나를 온해주시고 높여주신 일을 하시지 위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더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안 내려고요. 영광도 없어요. 높이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높아진 거죠.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고 사람들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춰주고 내려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주님이 죽으실 때 고통당하신 마음의 고통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때를 딱 인정하시잖아요. 이는 내가 어둠의 때가 왔다. 딱 인정하죠? 그럼 뭐가 돼요? 지금부터는 사탄이 예수님을 침범해서 그를 죽음에 끌고 가도 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야. 그게 어둠의 때가 된 거죠. 어둠이 인정 받아들여서 어둠이 그 예수님을 끌고 가도 예수님은 그냥 따라가는 자리. 거기서 이제 힘을 얻고 나서 3번 기도한 다음에 힘을 얻고 나서 그걸 선언하시는 거야. 지금은 어둠의 때로다. 내 때는 아직 나왔다. 예수님 끌려가시잖아요. 당당히 끌려가시죠. 절대로 비실비실하게 안 끌려가려고 억지로 뒤로 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에서 힘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낮춰주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는 낮춰주는 데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짐을 줘도 나는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져도 괜찮다 이거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당당하게 죽음을 가서 맞서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부활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를 걸어가야 되겠죠.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여러분도 변화산에 올라가죠. 아니 이제 부활을 입죠.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럼 여러 가지 변화와 환경 속에서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되고 막 그렇게 바뀌면은 여러분은 뭘 바라봐요? 자, 현실이 뭐죠,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게 현상이지 그게 완전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돼, 신앙이. 많은 분들은 현실이 바뀌었으니까, 뭐가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막 바꾸잖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위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이렇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서 하나님이 막 그 어린애처럼 보채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린 신앙이 금방 죽는 것처럼 막 그렇죠? 너 뭐 어떤 문제 생기니까 금방 뭐 문제 생길처럼 막 난리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말 태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안연하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안연하게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건데 적군이 들어오니까 도망가자 막 그 자체만 무서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는 안 물어보고 사람이 도망치는 거야. 아브라함도 승려이 드니까 그냥 우리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냥 가는 거야. 뭐야? 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따라왔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출발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다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제단도 드렸더라. 근데 흉년이 찾아왔어. 아들과 베델 사이에서. 그러니까 도망가잖아, 애굽으로. 안 물어보죠. 어떻게 할지 모르죠. 모르면서 안 물어보죠. 상황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야, 지금. 응? 아니죠, 우리는 신앙은.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 죽음에 잡혀 돌아갈 상황이 됐어도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변형의 동반자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되는 거다. 어떻게 됐을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이루었을 때, 계명을 완성하시고 승천이 됐을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 받고 그 뭐가 된다? 권능을 받으면 증이 된다. 거기에 부탁하고 가시잖아요. 그게 완성이잖아요. 제자들이 할 일이 주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하게 가는 거야, 우리는. 부족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진 내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는 지어야 되겠죠. 성경에는 꼭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질 사람은 몇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안 지어도 되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자기 십자가 있죠? 여러분도 저도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위치나 뭐 생각의 차이가 좀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럴지라도 그 심령에 맞는 말씀에 순종할 것이 지금 여러분은 있단 말이에요. 그 무언가 있단 말이죠. 그걸 찾아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그 말씀으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편안히 사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셔야 돼. 말씀이 죽고 부활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영광을 찾는 방식이니까. 이게 평안한 삶이라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은혜 안에서. 그러면 자기 삶을 그냥 그렇게 내방쳐 두면 안 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 끊임없이 가야 돼. 그래야 변화가 오는 거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말씀이 나한테 역사하는데 내가 걸림돌이지 않게 해서. 내가 흘러가는 물이 나를 통해서 나오면 내 안에 수도에 수도관이 썩은 것처럼 더러운 거에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없어야 하잖아. 그래야 주님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지. 나를 통해서 오염돼 나가면 안 되지. 응? 내가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오염됐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서 자기는 안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영광스럽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그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하루 뭐 은혜 받고 지나가고 나머지 만들어서 하고 그러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필요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찬장 하면 될 것 같습니다.